우리가 이번 주 주간에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전쟁에 싸울 만한 남자의 계수를 하게 되었죠. 60만 3,550명이라는 정말 많은 숫자가 출애굽하였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진영들이 각각 포지션도 다 정해지고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 나눴다면, 오늘은 그 이스라엘 그 진영들 가운데에 무엇을 가장 중점을 두고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와 같은 거룩을 요구하셨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연장선선에서 우리는 그 유사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이라고 이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유출증은 고름이나 아니면 피, 이와 같이 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상징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죽음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제 6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실인조차도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대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부터 부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고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회막을 가운데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서 이동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했었던 그 회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여실히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회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양으로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 진영들은 이와 같이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견이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일기장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기록하기 싫은 다른 여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는 일들이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
4절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준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뭐냐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죄가 어떤 내용인지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의 내용, 단어들을 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무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역함으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것과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전혀 빼도 무방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거역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죄가 아니냐로 구분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게 된 그 당사자에게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시 돌이키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회개에는 회개의 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상복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서 들어올려서 바치는 그런 제물입니다. 불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손상된 것이 또 없을 터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성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0절에 각 사람이 구별한 그 물건이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 물건으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그 존재임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건으로 또 물질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혹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